지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지금까지 권면한 것들을 결론 짓는 형식을 띠지만 사실 본문에서는 결론 짓기보다 재반복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권면한 모든 것을 긴급한 논조로 다시금 제시하고 있죠.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인 1절부터 2절은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전파할 것을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고, 둘째 단락인 3절에서 4절은 장차 교회 내에 배교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 단락인 5절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디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전할 것을 엄숙히 명령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 강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은 증언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으로 무엇인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가르치고 전하라, 전하고 가르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수행해야 할 사명 5가지를 명령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즉 알려주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라는 명령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특정인만 하는 특수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일반적으로 허락하신 명령이죠. 저는 말씀을 근거하여서 온 성도가 교사화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가르치는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모범이 되는 예배자로,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봉사자의 모습으로, 이 모습과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말과 행동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진리에 합당한 삶과 모습으로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셔서 수많은 복음의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는 배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며 장차 교회 안에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바울이 예언한 것과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돌아보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른 교훈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에게 좋은 교훈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심 갖기보다 순간의 재미스러운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와 이야기해보면 진리,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별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간단하거나 혹은 재미있거나 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고 재미가 없으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수록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견디어내며 복음 전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한 대비조의 당부를 제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시대는 진리를 역행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힘이 든다고 하여도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말이 호소력 있는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먼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제란 이 잔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담아 제단 받침에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경주자가 수많은 방해의 요소들을 뚫고서 결승점을 향해 뛰는 것처럼 시대의 역행과 많은 세력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입니다. 아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요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이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8절에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의 면류관이란 의로 구성된 면류관을 뜻합니다. 즉 마지막 칭의를 가져다 줄 면류관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르치고 전파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교육할 때에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 내 아들과 딸을 신앙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만큼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것은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은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교사이고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는 신앙의 선배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중요한 일을,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이 일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를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셔서 수많은 신앙의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이어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소유케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차세대에게, 수많은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과 권면에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는 이 소중한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 세계 각국의 상황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국이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본당 예배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날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우리 모든 자녀에게,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